시편 59편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본문 설교보다는 수련회 개강의 의미에서 약간 개강 간증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또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객관적인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사랑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죠.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인간다움이 없겠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이제 믿음의 주관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환난 날에 경험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2주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자 다윗도 기뻐했고 사울 왕도 기뻐했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사람들이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지금 현재 왕이 사울인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말들이 노랫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쉬게 합니다. 나중에는 저거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도망하며 이리저리로 배회하다가 오늘 이 시편 57편도 나오고 오늘은 이제 59편을 봤습니다. 59편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주관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 금요일이었죠.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좀 만나고 한강에 잠깐 한강 공원길로 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 가다가 자전거랑 박았습니다. 단순히 박아서 넘어졌으니까 아무렇지 않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일어서려 갔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때 당시 33도 34도 그러는데 사람이 이거 덩치라도 작습니까? 누워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땡볕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그제서에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119 부를까요?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 간 것이 어디냐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유 그냥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고관절이 나갔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무릎과 어깨 그냥 왼쪽 이쪽 라인이죠.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이쪽이 다 날아간 거예요. 골절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 시련이 닥치다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여러분 뭘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그저 이제 누워만 있습니다. 누워만 있다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단순히 넘어져서 타박상이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고관절 나갔습니다. 갈비뼈 나갔습니다. 이쪽 팔뚝부터 시작해서 무릎, 발목까지 지금 골절상입니다. 어떻게 지금 어디 사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삽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119가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여기 이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시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치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너무 아파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실려왔으니까 타박 충돌로 넘어졌다는 걸 아니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뭐죠? MRI, CTI 뭐 다 조사하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데 사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동네 병원 가세요 그러면 그럼 그 동네 병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모병원의 그 자료를 다 인수받아서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거기 가면 또 MRI, CTI, I 하여튼 다 봤죠. 그럼 또 그걸 또 경험해야 돼요. 그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다. 그냥 이 병원에서 받겠습니다. 그 병원 이제 수속하게 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고 안에도 뭐 갑자기 그냥 단순히 넘어진 줄 알고 태우러 오라는 줄 알고 왔다가 저런 상황이 놓이니까 다시 또 집에 가가지고 챙겨서 오느라고 밤늦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좀 짜증이 나죠. 지금 교회 담임 목사가 다음 주에 수련을 가는데 뭘 그거 갖다가 그러고 몸 관리나 잘하지 하면서 이제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이제 짜증도 나고 아무 말 대잔치죠. 그냥 그 감정의 쓰레기를 이제 나한테 퍼붓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세계 3대 악초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분대로 다 퍼부어요. 퍼붓는데 하여튼 이 말 저 말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으니까 저를 알아봐야 5년 정도밖에 모르죠. 하지만 우리 아내는 결혼 전까지 사귀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25년 넘게 또 같이 산 것도 20년이 넘었죠. 그러니 나를 잘 알죠.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지만 그게 아무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말들 중에 원망 섞인 말들 중에 한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파요. 그래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뭐냐? 왜 당신은 당신 몸을 그렇게 학대하냐고. 그 말에 이제 학대라는 말에 눈물이 막 나요. 병실 6인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호흡기 이게 있거든요. 호흡기 이게 한 40분에서 1시간을 그 병실에서 자가로 이제 옆에서 간호하는 이제 분과 함께 이제 집에 하라고 이제 간호사가 줍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그 호흡기 치료를 하는데 2가지 이유 때문에 웁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자세로 제가 10분 이상 있지는 못해요. 지금 집에서도 서 있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요 세 가지 동작밖에 못하는데 요거를 1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호흡기 하려면 허리를 펴고, 그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심호흡을 끌어당기고 뱉고 호흡을 하는데 이러면서 산만한 사람이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인실 병동이 여러분 숙연해집니다. 아무도 거기서 뭐라 말도 못하고, 환자가 산만, 이 덩치라도 작으냐고 눈에 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남자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치료를 받는데 계속 호흡을 하는데 울어요. 계속. 근데 왜 울었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환난 날에 내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내게 찾아오는 첫 번째 손님이 뭐냐? 그게 내 감정과 정서인데 그게 서름과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죠?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껏 뭘 위해 살았나? 내가 무슨 열심을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울면서 또 호흡하고, 울면서 또 호흡하고. 남자가 그렇게, 물론 이제 커튼을 다 가리죠. 하지만 커튼 가린다고 그 우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냥 그 병실이 그냥 숙연해져요. 그냥 남자가 그렇게 흐느껴 우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저러냐고. 뭐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도 그 소리 다 듣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다가온 게 뭐냐? 그 소름과 자기 연민이에요.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1시간 울잖아요. 그러면 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게 흐느껴 오면요,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시원함이 와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막 문제 해결도 안 됐지만 막 그 문제 때문에 흐느껴 울다가 뭔가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으로는 시원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또 우리 상담학적으로나 이걸 이용하죠. 이제 마음 치유에서 사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진단을 통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치유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과 서름을 위해서 마음껏 울다가 그렇게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마귀도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우리의 그 어떤 정신과 마음 연구 치료에서 사용되기도 한 경우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구도 사용하느냐? 하나님도 하시지만 마귀도 이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수술을 마쳤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3일 좀 회복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병실에서 유튜브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수요 예배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켰죠. 미리 준비하면서 켜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실에서 송출했던 그 시간보다 내가 먼저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잘 알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사이트는 알아서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그게 안 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왜 안 뜨지? 아직도 준비 안 됐나?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틀었어요. 틀었는데 그 채널에 들어가니까 글자가 하나 내 눈에 싹 들어와요. 그 글자가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2023년도표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저 단어가 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 단어가 내가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반감이 나오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 짜증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수련회 일주일 앞두고 내가 지금 이 병실에 앉아서 예배 현장에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교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수련회 하냐 마냐 그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참 인간이 바라봐야 할 참 뭐라 그럴까요? 죄성 가운데 가장 비열함이 있습니다. 비열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비열함은 살아가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긴 줄 아세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 원망해요. 여러분, 그게 에덴의 법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던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 여자를 수식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는 비열함이에요. 인간이 가진 본능이고, 여러분, 한계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자기 연민과 여러분 남 탓하기 바쁜, 지금 문제 해결에 핑계대고 변명되기 바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당신 탓 아니냐고. 당신이 주관자고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이런 환경으로 몰고 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게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능적인 비열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손님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름과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요. 원망하고 탓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준으로 여러분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지금 몇 주간을 거쳐서 보게 되지만, 여러분,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당연히 그는 이제 앞으로 평탄하게 잘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런데요, 그 땅으로 도망갔을 때 골리앗을 알고 있는 그 땅 두령, 여러분, 주목이, 거기 이제 주인이, 여러분, 그 고을의 대장이 이 사람이 대장부예요. 왜 대장부냐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아는 지인을 죽였으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수심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윗이 왔다고 내 이놈을 죽여버리리라,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내가 아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내가 그를 보리라. 내가 그를 만나리라.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박여. 만나고 싶어 해요. 대장부였어요. 사소한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섰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연민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결국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준으로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수준으로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다. 다윗아 다시 돌아가라. 사울이 다스린 그 땅으로 돌아가라.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 다스린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이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진가를 우리가 영적인 통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저 교회에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나온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요 전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죽이려 하니 어디까지 가겠어요? 적군까지 가고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하니 미친 채 하면서 미친놈 하면서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진면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정과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이 수준까지 올랐으면 좋겠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하느냐.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 목사님 기도는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기도도 있어요.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듣는 기도를 통해서 소름을 끼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듣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인지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지 내 인간의 소욕과 욕망의 소리에 내가 미혹당해서 넘어진지 이거는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능력자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화진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일십 백천만 운동,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암송했죠? 암송하고 내 말씀이 여러분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음성이 들려줘요. 음성이 들려줘요. 여러분 다시 제가 거슬러 올라갈게요. 2023년도 표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도록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들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과 지금 수련의 준비 이게 아니에요.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준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너 이 다름을 인정하느냐?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르다고요? 그럼 뭔데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데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한참이 지나고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그분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해, 뭐 알기는 알죠. 알지는 알지만 그분을 흠모했다든지 좋아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긴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수련회 와서 그 3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30년 전에 했던 설교도 내 마음에 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듣고 스쳐 지나갔던 건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교회 이제 신앙 여러분처럼 교회 후배들이 앉아 있는데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온 열정과 힘을 다해 죽을 각오로 100% 사역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신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은 조금 바뀌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돼요. 좀 뭐 한다 하면 좀 뭔가 색다를 하면 좀 유별나다 하면 한 60% 바뀔까? 생각처럼 잘안. 물론 교인은 자기가 100%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했는데 사람이 몇 프로 바뀌냐? 기껏해야 30%, 40%밖에 안 바뀌어요. 그게 보통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 보니까 지는 30%, 40% 교회와가 헌신하면서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헌신하라. 내가 참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교인들은 다 봐요, 목사를. 강대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본다니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사는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다 본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지, 시간만 때우고 대충대충 하고 가는지 교인들이 모를 것 같냐요. 다 안다는 거예요. 100% 죽을 각오로 해도 교회가 30%, 4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 40% 해놓고 5, 60% 될 거라고 착각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목회 그냥 그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도 저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적당히 살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넘어졌냐? 목사가 하는 것보다 누리는 게 너무 많아. 그걸 누가 보냐? 교인들도 봐.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해. 하지만 그걸 느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강대상에 서서 죽을 각오를 해야, 그래야 교인들이 보고 저 목사 키가 크고 좀 약간 또라이 끼가 있어도 뭔가 저 목사 속에 뭐가 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거 보고 한 30%, 그거 보고 한 40% 이제 마음이 돌이켜요. 아, 교회 생활 좀 해야겠네. 이게 믿음의 대가들이 살았던 고백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 다윗도 선택의 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미친 치하고 미친놈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갈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 했습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냐?
여러분, 참 이게 좋은 점이면서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해요. 뭐냐? 우리 교회는요, 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 목사가 아프다고 3개월 쉰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중에 목사가 말이야 저 따위로 쉬냐?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예,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망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해요. 내가 지금 그 상황으로 몰아넣잖아. 이제 네가 선택해라. 주저앉을래? 일어날래? 네가 선택하라. 담당 의사가 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응급실에 인턴도 있고 그 병실에 오니까 인턴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금요일날 갔는데 수술은 월요일 했습니다. 3일을 기다리고 있죠. 3번 하는데 3번 이 질문해요. 고양시 사시는데 그 병동으로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병을 치료하려면 가까운 데 가서 병을 치료해야지 여기 여의도까지 와서 이게 병 치료하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뭘 믿느냐? 데이터를 믿어요. 무슨 데이터냐? 왔으니까 뭐 하겠어요? 사진 찍었죠, 피 뽑죠, 혈압 다 체크합니다. 당 수치, 뭡니까? 간 수치, 이거 신장 수치 다 체크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다 바닥이야. 지금 몸 상태가. 그런데 이 바닥인 사람이 우리 병원을 왔어. 그것도 119에 의해서. 이거는 제 공식적인 오피셜이에요. 내 피셜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보니까 약간 그런 거야. 약간 책임론이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병신이 있네. 우리 병원 와가지고. 괜히 여와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 이 인턴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을 3번 하지. 아니, 고양시인데 거기서 그쪽 지역에서 하시죠. 그런데요, 수술 이후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누우는데 그 수술실이, 저는 이제 이쪽이 나갔다 가길래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수술을 제가 엎드려서 하겠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나를 눕게 하더라고. 눕게 하고 진짜 십자가 모양으로 나를 팔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찍찍이로 나를 고정을 시키더라고. 처음에는 수술을 이래 받는 건 나도 처음이라 원래 수술 이래 하나 싶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마취를 통해서 그 이유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서 내가 알겠는데, 수술 받고 나서 이 인턴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전에는 상당히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웠는데 아주 막 설레듯이 막 연인을 만나듯이 나를 찾아와요. 저야 모르죠, 왜 저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사지를 붙었냐면 그게 엄청 고통스럽대요. 왜냐하면 이 뼈가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 가루가 됐대. 그거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수술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1시간 반 동안 나는 나오지도 않아요. 시술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루 하나, 뼈 조각 하나하나 다 찾아서 꺼낸다느라 근육을 찢어가면서 찾아내요. 그러면 막 아무리 마취해도 너무 아파서 막 사람이 이 본능 있잖아요. 막 이 흔든대요. 그러니까 그 병신의 그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인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묶지만 또 이제 의사는 치료하고 있고 이거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안히 있더래요. 조직을 찢고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무슨 잠자듯이 가만. 그게 너무 자기는 신기했대요. 뭐 이런 사람이 있대.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여기 앉아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여기서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이야. 그때부터
제가요, 지금도 뭐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서 괜찮지만 병실에는 그게 없어요. 온몸에 땀이에요. 온몸이 시름시를 앓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재활을 합니다. 정말 죽을 까고도 재활합니다. 지금도 너무 아파요. 지금도 뼈가 아리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땐 더 했죠.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멘탈이 피지컬을 이긴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입으로 외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제가 막 움직여요. 간호사들도 놀랍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이요, 막 병실 안에서 움직이다가 병실 바깥으로 나가서 외부인들이 앉는 장애인 화장실까지. 왜냐하면 6인실의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화장실을 내면 바깥으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몸이 단련이 돼요. 그때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덩치는 작나. 온몸에 식은 땀이란 땀을 다 흘리면서 여러분 입으로 중얼중얼 외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 다 보죠. 당연히 간호사도 보고 여러분 그 병실의 담당자도 아니지만 당연히 보죠. 저 사람 뭐냐고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월요일날 수술했더라. 아니 월요일날 수술한 사람이 수요일날 일어나서 걷냐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은, 그래픽 그거 잘하는 거, 설교 시간에 말장난하고 말재주하는 거, 어떤 이론 갖다 붙이고 논리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거, 교인들 그거 들어봐야 하나도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변화되는 거는 목사가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해야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그거라도 보고 감동받아서 그래서 30%라도 그 가운데 30% 40%라도 감동받아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우리 양화진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수련의 준비는 이게 아닙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가 말하는 그 말재주 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잔재주 갖고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걸로 사람이 뒤집어지잖아. 그걸로 사람이 바뀌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수련을 시작합니다. 좋은 데 가요. 바닷가입니다. 시설도 좋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음식에 또 재능이 탁월하잖아요. 맛깔난 거 하면 여러분 가서 즐기세요. 즐기고 먹는 것도 먹고 다 하세요. 그런데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수련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한 단계 진짜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 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